바이블 GPS 제7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복음 시대가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교회 시대는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계셨던 성령님이 왜 오순절에 또 오셨다 하는 걸까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 걸까요? 첫째, 오순절 성령님은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과 불꽃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이들을 강권하셔서 거리에 나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복음 전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까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하나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양들에게 주인이 너는 내게 속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듯 성령님은 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 거 하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주의 사역을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직접 우리 마음판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남 탓만 하며 살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이게 내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친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여정, 사도행전부터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 사도들의 행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 소개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역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제 곧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려나 궁금히 여기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고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합니다. 1장 1에서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며 8장 5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 빌립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유대까지 전파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거리로 나가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된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언어를 나누셔서 세상으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밀추수를 하는 오순절에 영혼들의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 때문에 음식 나누어 받는 일에 소외를 받았다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테파는 유독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때 이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테판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유대 모든 마을을 돌며 전도하다 가이사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은 안디오게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며 영안을 뜨게 되고 그 후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가 점점 확장되자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으나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헤롯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성숙되어 가는지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전망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깊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도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사람이 영광을 받나를 보면 압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저 마음문을 조금 열어드렸을 뿐인데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정돈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